성경의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건데요. 참 인물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백인백색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일만 한 사람도 없고 또 아주 잘못한 일만 있는 사람도 또 거의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열심히 뚫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부모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그 복을 그냥 이어받아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난주에 본 이삭이 그와 유사한 사람이죠. 그렇게 모든 성경 인물이 아주 각양각색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는 성경 인물 시리즈 9번째 보고자 하는 이 야곱은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꾀를 가지고, 아주 그 잔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잘 써서 아주 그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가 그렇게 꾀만 가지고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아비가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을 같이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을 볼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보다 이 그의 형 에서라는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그가 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예요. 쌍둥이를 배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뱃속에 가지고 있는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애가 태어나는데 그 먼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라는 말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온 아이가 야곱인데, 이 희한하게 두 번째 나온 아이가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먼저 나가는 형 에서,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다가 그 형을 그냥 끌어잡아다니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이야. 야곱이 그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다. 좀 더 말하면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다. 아주 간교한 사람, 그런 말의 의미예요, 사실은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야곱이 태어날 때 바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는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지키지 못하면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가 된다는 것에는 큰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 장자는요,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을 2배나 더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건 참, 이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질 못하고 둘째로 태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서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된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뺏을 수 있을까? 이런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때가 됐습니다. 둘 다 장성을 했어요.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그렇게 별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먹을 게 없나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야곱이 거기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이 장자잖아? 그래 내가 장자지. 그럼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래 가져가. 슬쩍 던진 거에 그만해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야야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래 네가 장자라. 네가 장자해. 그리고 알았어, 그럼 형 나한테 파는 거야 하고 거기서 그 한 그릇을 딱 음식을 퍼주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네. 자, 그 이후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인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걸 한번 요리를 해봐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에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아버지 하고 그냥 그 들로 사냥을 해서 나갔어요. 근데 엄마는 또 야곱 편인가 봐요. 예? 엄마가 편애를 했는지, 예?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리브가. 그래서 야곱아가 야곱아, 예, 너 지금 형을 아버지가 지금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려고 그랬으니 네가 가서 받아. 그래가지고요, 알았어요 하고 야곱이 잘 됐다 그러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라고 들킬 것 같잖아요. 이 첫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모르고요, 너무 늙었으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음식 만든 걸 주고 이제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거기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샀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줄 장자의 기도도 가로챘죠. 예, 얼마나 깨돌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그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 회개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야곱의 교모한 행위보다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그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에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다기보다는 그의 형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한 행위를, 그 장자권을 판 행위를 불신앙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이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반대로 해서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놓쳤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물질적인 복까지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살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기복주의 신앙은요, 오직 물질적인 복에만 매여 사는 것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이 귀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에 대하여 받기를 바라는 얼마나 열망이 내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믿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그렇게 열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두 사람의 이런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가진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현재 내가 받은 이 축복조차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나가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사모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고 내게 주신 축복도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시작.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다. 에서가 받을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에서가 알게 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엄마가 그 야곱을 빼돌립니다. 야야, 형이 이거 알면 너 큰일 난다.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요? 저 하란에 내 오라비가 있는데 그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데 거기 가라. 빨리 글로 피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로 도망가요, 야곱이. 근데 하란이라는 곳이요, 뭐 옆 동네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니 이 터키하고 시리아 그 접경 지역에 있는데 이 야곱이 사는 곳에서부터 약 한 460km
그러니까 엄청난 먼 거리에 서울서 부산 더 갈 정도로 이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를 향해 이제 보따리짐 하나 딱 들고 메고 가는 거예요. 한참 걷다가 저녁이 됐는데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어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허들판인데 어디서 잘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이렇게 잘 자리를 마련하고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은 왜 그렇게 무심하게 반짝이는지 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이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자기 신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을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큰 사다리가 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쭉 사다리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자기 있는 데서부터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자, 읽어보실까요? 본즉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땅이 내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우벌판에서도 야곱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안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셨구나. 내 곁에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른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그 광야가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게 한 그 모습이 바로 광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작. 부서져야 산다. 더 크게요. 시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외삼촌의 그 집에 일을 해주면서 사는데, 참, 외삼촌도 그 피를 못 속이는지, 외삼촌도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야곱을 속였어요. 그렇게 20년 동안을 속아서, 외삼촌 밑에서, 그러니까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가 잔깨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잔깨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고향을 향해서 금이 환영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들어오는데 이 형이 400명의 군병을 데리고 병사를 데리고 그 야곱을 맞으려고 나오고 있다는 거야. 400명. 야, 이게 왜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려고 했는지, 뭐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해코지하려고 했는지, 싸우려고 했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형이 아직도 감정이 내게 남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잔깨를 부려가지고 두 떼로 나눴습니다. 먼저 떼를 한 떼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팀도 먼저 보내고 자기만 매 꼴찌로 남아가지고 강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저만쯤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냥 막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은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뭐 씨름이 우리나라 뭐 전통 씨름처럼 삽바 가지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라. 못 놉니다. 가야 된다. 못 놉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 이거 안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가 이 허벅지의 뼈를 탁 쳐버려 가지고 이 허벅지의 뼈가 위골돼 버렸어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놓을 줄 아는데 그런데도 다리를 저르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잠깐 해보고 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붙드는 거예요.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되기를 바라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자,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제 야곱에게 천사가 쳤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이 이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결국 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였다. 형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 위에 이제 형을 찾아가서 형과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형과 껴안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너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천사와 씨름한 이 사건은 야곱의 일생일 때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과 씨름한 천사가 힘이 없어서 못 이겼겠습니까? 천사가 힘이 없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적인 자만입니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고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서져야 합니다. 부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패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만들었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었다면, 현재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이 만족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변해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부러져야 합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저 사람은 죽어야 저 집 고쳐. 죽어야 고치지. 아유, 사는 한 저거 못 고쳐. 그런 말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죽어야 고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정말 미련한 짓 아닙니까? 죽는다고 고쳐집니까?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건, 죽어야 고친다는 말은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성경은 죽었다고 선언하였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부러져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러져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걷어내야 될 것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아무 사심 없이, 아무 고친 것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좀 다가가 보셔요. 방어막 치지 마시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을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결국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라볼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옆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러질 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